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바에게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종의 부족한 모습, 종의 부족한 생각들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 그리고 부제로는 믿음의 도전과 정복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비전홀에서 이제 성탄 본문을 제가 말씀드렸죠. 복된 확신, 말씀 그대로 신뢰하기.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리아가 어땠었는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려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에게 자신의 위험이 되는 상황이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시는 그런 분이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의 마지막 날, 공교롭게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갈 겁니다. 말씀드렸던 다니엘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볼 거고 여호수아 마칠 때까지 쭉 가게 될 건데요. 오늘의 본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쭉 뛰어넘었죠. 갈렙을 제가 3번을 같이 봤기 때문에 갈렙은 뛰어넘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구했던 땅이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을 오늘 어떻게 차지했고 그 이후에 갈렙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오늘의 주인공은 갈렙이지만 실상은 이 갈렙의 뒤를 잇는 인물이 오늘 나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어쩌면 적절한 본문이 아닌가. 제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정말 마지막과 새롭게 하는 시작에 정말 적절한 본문을 주셨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어땠는지 그리고 갈렙을 이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새로운 사람들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헤브론은 지금 정복해야 될 헤브론은 다시 아낙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멘. 지금 헤브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인가요? 땅이 아닌가요? 정복했던 땅이었습니다. 정복했던 땅. 여호수아가 쭉
계속해서 남부 지역에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그 5왕들 중에 하나가 헤브론 왕이었고, 헤브론 왕께서 여호수아가 책 읽지는 않겠지만 여호수아 10장 36절 37절에 보면 헤브론 올라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죽입니다. 그래서 정복했던 땅이 헤브론이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14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지금 그곳을 진멸했는데요. 그 분배하지 않은 사이에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정복을 마무리했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몰아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지 않았더니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이 다시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많이 덜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힘을 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 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놓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곳에 또 다른 악한 기운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비우고 나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우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비워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채우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천국은 마치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시죠.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잡초를 제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안에 죄악을 토해내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느냐? 우리 안에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밀어내야, 계속 좋은 것들을 채워주어야 우리 안에 그 나쁜 것들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아셨는지 우리 안에 천국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를 뿌리다 보면 그것에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풀들도 자라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잡초들도 자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라.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를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도록 계속해서 해야 된다.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주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이제 괴산에서 이제 고추 농사를 하셨고 저는 어린이날마다 가서 고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이제 가끔씩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잡초 뽑는 겁니다. 이게 열매를 고추를 따고 하는 것도 허리가 아프고요. 뭐 하는 것도 하나도 안 힘든 게 없어요. 농사는 진짜 씨 뿌리는 것부터 거두는 것까지 힘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잡초 뽑는 거예요. 왜? 하고 있어도 별로 손에 들어오는 것도 없어. 재미도 없어. 그냥 땅볕에 계속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학교에 있었던 교수님 한 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천국이 잡초가 뽑는 것이 아니라서 나에겐 너무나도 다행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잡초를 뽑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내 안에 잡초가 자라나서 그것을 뽑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씨를 계속해서 땅에 뿌리라는 거죠. 근데 농사를 짓다 보면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잡초는요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잡초는 잘 자라라고 우리가 뭘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자라나요. 그러니까 잘 자라나게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는데도 올라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죄성은 우리가 죄를 키워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성을 몰아낼 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가 비워내는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내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수련회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흙탕물 가운데 이것을 건져내려고 해도 흙탕물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부어야 온전한 깨끗한 물이 안에 덮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정복하러 가는 그 땅,
사실 정복이 왜 다시 필요했는가 하면 그곳에 거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런 시간차에 또 다시 점령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냥 방치해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생기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의 영역에 불어 넣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였는가, 아니면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했었는가. 다가오는 2024년도 우리가 기도가 테마라고 했잖아요. 기도로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어있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돌파, 확장, 이런 관련돼 있거든요. 무엇으로 돌파가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확장이 되겠습니까? 기도에 쌓고, 예배를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쌓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정복했지만 그대로 두었더니 이것에 안 좋은 것들이 또 와서 살고 자리를 잡고 다시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때로는 지치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빼앗기고 가는 것을 어느 순간 놓치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우리 마음의 공간에, 우리 영적인 것에, 우리 혼적인 것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채워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갈렙이요, 오늘 그냥 자신이 헤브론을 점령을 한 것으로 끝이지 않고 드빌 점령할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빌을 점령한 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사실 갈렙은요, 그 헤브론 정복으로 그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그 80세가 넘는 그 몸을 이끌고 그 아낙 자손과 함께 전쟁을 벌인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고 이제 쉬면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아래쪽에 있었던 드빌, 기럇세벨을 정복해야 될 한 사람을, 정복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갈렙이 했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을 연결해줄 믿음의 후계자를 찾는 역할이었습니다. 갈렙이요, 그냥 자신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서만 그 영향력을 그치고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함께 믿음으로 연결될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을 통해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고여있는 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이것을 전수해주고 내 믿음이 연결돼서 내가 믿음을 전수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통해 연결이 되고 믿음이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 연결이 되고 그 연결과 연결을 통해 확장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그 믿음과 믿음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거장이 있었다, 갈렙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를 좇을 후대 사람이 후계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탄탄한 공동체는 리더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믿음의 거장들이 있고 그 믿음의 거장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리더가 재생산되고 리더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전수해줌으로 말미암아 점차 리더의 풀들이 늘어나고 리더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의 질들도 올라가고 리더의 퀄리티들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차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 좋은 리더가 있다고 그 후에 좋은 리더가 자연히 재생산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있다고 반드시 그 리더가 재생산되었는가, 좋은 리더가 바로 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리더가 없다고 나쁜 리더들만 나타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가 없었어도 좋은 리더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기드온이 좋은 사사였죠. 그러나 그의 아들이 어땠습니까? 그의 아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섰습니다. 그때 좋은 리더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잘 들리지 않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리더가 없어도 좋은 리더가 나타날 수도 있고 좋은 리더가 있다고 반드시 자연히 재생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을 알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나와 믿음이 비슷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유대 족속들을 맡길 만한 좋은 리더를 키워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자신이 드빌 지역까지 점령했어도 충분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 곳만 살아도 충분하니까 나는 헤브론에 만족하고 살겠다 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워낼 수 있는 좋은 리더가 없을까 생각하면서 이것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찾은 믿음의 후견인, 자신의 믿음을 연결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갈렙이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신처럼 믿음으로 도전할 사람입니다. 나와 같이 정말 이 헤브론 땅이 쳐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지만 정탐꾼으로 보았을 때 내가 보았던 그 땅이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도전할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냥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드빌이라는 곳도 헤브론 남부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과 비슷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점령하러 나가기가 쉽은가 해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곳에 도전할 사람을 찾고 그렇게 도전해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연결해 줄 사람을 찾고 나와 같이 믿음으로 함께 해줄 사람, 내 믿음의 후견인들을 세우는 역할을 갈렙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같이 도전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갈렙과 같이 그런 믿음을 전수해 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온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바로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 내가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신뢰하며 도전하는 일들,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분씩 하세요? 지금 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1시간 기도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2배, 3배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혹시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하고 있다면 30분 정도까지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배, 3배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 마음 먹은 것 중에 하나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리라. 바쁜 중에도 1시간 이상 기도하리라 하는 거 하나와,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시편을 필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편 읽으라고 해놓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읽었었는데 그냥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정말 힘들겠지만 시편을 필사를 해야겠다 마음 먹고 지금 볼펜과 노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필사를 하려면 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시편을 이제 1편 내일부터 1편을 이렇게 써내려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무슨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1번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만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죄성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식이 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지금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도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년에 목표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이런 것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약속하고 같이 지켜보고 하는 이제 전설의 도전이 우리가 있잖아요. 전설의 도전에 정말 많은 도전들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조금 더 나아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기도를 10분 하고 있다면 15분, 20분, 내가 하루에 1장 성경을 읽고 있다면 하루에 2장, 3장,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 큐티를 하고 있다면 20분, 30분 이상 큐티를 하면서 정말 믿음의 도전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쌓였을 때 내년 송구영신 예배, 내년에 우리 마지막 예배 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1시간씩 기도했더니 저에게 이런 문들이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저한테 막 쏟아져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기도를 도전하십시오.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도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내 안에 있었던 한계들이 돌파되고 내 안에 있었던 장벽들을 뛰어넘는 역사가 내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 3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악사가 이제 온니엘에게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출가를 할 때 아버지에게 복을 구하면서 샘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인데요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악사도요 보면 갈렙의 믿음을 좀 배웠던 딸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딸인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되게 보시면 오늘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소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요구할 수 있었는가 하면 1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9절 보시면 자, 복을 주셔서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보내고 계십니까? 네겝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겝 땅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네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메마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남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네겝 땅에 아버지 나를 보내신다라는 것인데, 이 헤브론 남쪽에 뭐가 있냐면 네겝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땅, 헤브론에서 남쪽에 있는 땅, 네겝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기에 괜찮은 땅이 아니라 살아가기에 척박한 곳,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을 아버지가 그곳으로 온니엘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악사에게 준 땅은 그러니까 사막이거나 아니면 사막처럼 척박한 땅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아버지가 나를 그런 곳으로 보내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겠죠. 진짜 아빠 맞나?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없었겠지만 지금이라면 유전자 검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빠가 왜 나를 그런 데 보내? 아빠가 나를 중동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사막에 가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하겠죠. 아빠가 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렇게 고민하겠죠. 그러나 오늘 악사는요, 어떻게 했느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게 복을 주소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요. 무엇을 원라고 했냐? 복을 달라고 하면서 샘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샘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곳이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에게 샘을 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척박한 땅이고 어려운 곳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이 바로 악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내가 가려고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땅이 네겝 땅인가? 네겝 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겝 땅이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 악사처럼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네겝 땅으로 가니까 나에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샘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땅이 그곳이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땅은 풍족한 땅, 기름진 땅,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악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주님, 저 척박한 땅으로 가잖아요. 아빠, 나 척박한 땅으로 가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도전 어디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겝 땅이 어디신지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겝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은 바로 좋은 곳이라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곳, 그것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청년들이라면, 정말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가지 않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갈렙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냥 샘만 주지 않았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을까?
그냥 우리의 정서로 생각해 봤을 때 윗셈은 약간 높은 곳에 있고 아랫셈은 낮은 곳에 있는 곳이겠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윗셈은 식수로 사용하기에 좋은 곳, 아랫셈은 농경에 쓸 수 있는 물, 이 두 가지를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에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빠가 더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온니엘처럼, 오늘 악사처럼 네겝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도전할 때, 그렇게 척박한 곳으로 살아가겠다, 척박한 곳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전하는 것이죠. 네겝 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곳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2024년 다가오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편안함과 우리에게 좋은 것과 익숙하고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는 곳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낯설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윗셈과 아랫셈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더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려면, 당당하게 구하려면 우리는 믿음의 도전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으면 오늘 나온 것처럼, 오늘 이 드빌 지역을 온니엘이 점령했던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정복의 역사, 한계가 돌파되는 역사,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 장벽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그런 돌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타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가 정말 새로운 역사에 정말 그런 국면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로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한번 일어나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는요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이요 딸에게 네겝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윗셈과 아랫셈을 함께 넣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카이로스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어느냐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 감사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2024년은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고 달려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점검하고 도전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내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라는 역사를 정말 날마다 숨모임에서 나누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고 도전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